늘 우리의 점검사항이죠. 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신뢰라는 용어는 믿음과 동등한 언어를 썼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 그 신뢰적 관계에서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내 마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은 금년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신뢰심이 생길 때는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하고도 서로가 상호적으로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 부부간에도 절대적인 신뢰가 쌓이면 가정이 참 행복하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서로가 평생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그 믿음을, 신뢰를 깨뜨리는 데 사단은 전무를 하죠. 어떤 방법이든지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 관계 믿음을 깨뜨리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믿어야 될 사람인데 못 믿고 신뢰할 사람인데 서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성도 간, 이웃 간, 또 가족 간, 나가서는 하나님과 어떤 신뢰의 성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요즘에 그런 표현을 하죠. 사람은 동물보다 1년 먼저 태어난다는 용어를 써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엄마와 교제를 하면서 같이 걸어가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1년 동안 무기력한 채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막 태어날 때 엄마가 1년 동안 커져서 교류할 만큼 이 아이가 커져지면 출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태중에서 이미 형성되어야 할 그 한 해 시기를 태어난 뒤에 경험하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아이가 대폭 커지고 그때는 반응을 하고 같이 걸음도 걸어가고 교제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왜 먼저 태어나겠느냐? 모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유의 기능 속에 또 심령 속에 믿음의 역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와 아이 관계 1년 동안의 그 상호작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한 가지만 갖고 있다는 거죠. 엄마를 믿는 거, 엄마를 신뢰하는 거. 본인이 아무런 염려 걱정 없어도 엄마가 공급해 주는 것을 믿고 그냥 살아버린 것, 그 신뢰가 평생 그 삶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엄마와 교제하는 관계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생존 경쟁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와 믿음의 신뢰의 그 연결선의 1년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마침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믿지 않으면 믿음 없이는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란 능력이란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듯이 전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다 코드를 꽂으면 여러분 모든 기구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꽂아서 여러분이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전기를 꽂아서 드라이어도 할 수 있고 시원하게도 더웠기도 하고 모든 에너지가 전기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도 받고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고 믿음으로 저주도 몰아내고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것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지하고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터치하시죠. 그에게 기적적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끌고 가서 갈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번제단에 그 아들을 올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그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절대적 신뢰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 아브라함이 왜 그 아들을 데리고 갔느냐면 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면 인간의 의지적으로 어떻게 아들을 번제단에 동물의 제단을 올리듯이 그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야 하는 번제단에 아들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 명령들이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걸 믿은 거. 그러므로 전혀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신뢰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갔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냥을 뒤에서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적 역사 속의 이야기처럼 듣는데 내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신뢰적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이 신뢰라 하는 이 믿음을 딱 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나쁜 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랍비 야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나그네가 여행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가서 너무 늦은 밤에 지치고 해서 하룻밤 유숙하려고 이 집 저 집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한 사람도 재워주고 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아캅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마을에서 오늘 밤 자지 말고 밖에서 잘 하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을 밖으로 나가서 저기 언덕 위에 높은 곳에 가서 수억간 자리에서 그냥 노숙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잠을 막 자려고 보니까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등불을 켜서 겨우겨우 이렇게 놨는데 바람이 훅 불어서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보고 성경 읽지 말고 일찍 쉬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믿음의 관계죠. 조금 있더니 불을 끄고 막 자려고 그랬더니 여우가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나귀가 막 버떡버떡 뛰더니 도망가 버렸어. 깜깜하면 나귀가 없어져 버렸어. 내일 아침에 어떻게 그 짐을 챙기면 어떻게 할까 큰 걱정인 거야. 근데도 내비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모양이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 닭을 이렇게 몇 마리 데리고 다니는데 이 닭들이 푸석거리니 또 다 도망가 버렸어. 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불도 꺼졌고 잠자리도 없고 나귀도 도망쳐 버리고 이제는 닭도 사라져 버리고 이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상태로 낙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 야캅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뜻이 있어 그러신다. 이런 문제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라고 그냥 그 숲속에서 편안히 잠을 잡니다. 아침 날이 밝았어요. 그 아침을 좀 구하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온 마을이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라 보니까 밤에 강도가 들어서 온 마을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훔쳐가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마을에 잤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의 지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죠. 만약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강도가 가만히 뒀겠냐. 너는 죽었다. 나귀가 있으면 소리 지르고 닭이 울었으면 너는 꼼짝없이 잡혀 죽었어. 하나님께 널 안전하게 하시려고 불도 끄게 하시고 그 나귀도 도망치게 하시고 너에 있는 닭도 다 없어지고 너는 그냥 조용히 숲속에서 조용히 있음으로 너가 살아남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작업이었다. 이것이 탈무드의 유대인들에게 준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듣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만 믿고 어떤 상황에는 안 믿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리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형편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에게 딱 마음이 상해서 되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물속에 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형무소에 갈지라도 사람이 도죽을 맞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결론적인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좋게 하실 것이다. 이 중간 상황에서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헤매지 마라.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침서가 그들의 탈무드 주는 지침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는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여러분 이 분량이 다 달라요.
절대적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만큼 적당히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100%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엄청 좋죠. 왜 사랑하냐고 하면 뒤에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시다. 내가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할지라도 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고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갖도록 하느냐는 부분이 고민이에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하고 막 살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아쉬움이 없이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해 가진 모든 것을 조금도 아쉬움 없이 몽땅 갖다 확 맡겨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부부간에는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어 어떤 걸 줘도 아까움이 없습니까? 자녀는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유산에도 토가 달립니다. 어떤 상황이 안 되면 법으로 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제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힘이 약해지면 재산을 다 줬는데 이 녀석이 나를 갖다가 내버리거나 나를 갖다가 조금 더 돌보지 않게 되면 그때 회수하라. 이 정도까지 지금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불신으로부터 지향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맞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사 속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믿음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불안전해서 맡길 수가 없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유임의 관계예요. 유임, 맡김의 관계입니다. 천지창조를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다 지었다 좋다 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권한을 맡기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시기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그걸 주어놓으면 홀라당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볼 때 어떤 상황이 돼도 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 무엇을 맡겨도 감당하니까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좋을 때는 홀라당 아이고 아빠 엄마 했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치고 홀라당 치워버리고 부모 등지고 이런 경우의 사람이 무엇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경영학 책에서도 이 신뢰는 능력이다라는 책이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업주들이 이 직원들을 믿지 못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집단 데모가 일어나고 서로 충돌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 간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얼마나 믿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얼마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맡겨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이루어진다면 왜 못 믿겠습니까? 가면 또 딴소리하고 가서 사람 넘어뜨리고 뒤로 딴소리하고 배반하고 등거리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심이 원래인데 천지를 다 지신 주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걸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 주광에서 맡기시고 한 가지만 약속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신뢰 아닙니까? 약속이? 근데 유감스럽게도 뱀이 와서 흔드니까 아담이 순식간에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하신 정령 죽으라 한 말씀을 홀랑 넘어가고 이제는 그걸 보고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짐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덜커덕 하나님의 그 믿음을 깨버리고 뱀의 말들 움직임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불신의 대가는 어마어마하고 혹독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서 회복하기를 꿈에 나왔던 아들은 살인범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폭력이 되어지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서로 아내와 남편도 서로가 선한 은혜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관리적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내는 사모하는데 늘 남편을 갖다 머릿속에 두고 갈구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불행한 역사입니까? 서로 불신하고 나서는 서로 선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거든요. 이 인자하심이 두른다는 뜻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베풀어 이렇게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베풀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불행한 길이고 믿음이 억울한 길이라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에 서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 그러다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물며 무엇이든 아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재앙이 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냥 버려져 있으면 재앙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택함 받아 그 유임을 받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재앙이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도 부르시니 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랐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어요. 백세가 뒤에 자기 몸이 죽음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뭘 주시기는 뭐 주실려나 하고 그냥 하나님의 기대를 접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기대 자체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럽시다. 그분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하고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가는 믿음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뭉개고 사는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신비로운 논리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믿는 사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시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장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더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환란이 왔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온 것이죠.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딸을 살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되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람이 대답을 뭔 말을 질문했는데 그 대답을 뭉개버리는 건 말 같지 않아서 뭉개버리는 건 얼마나 사람이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경우 아니세요? 부부간에 또 이렇게 말을 뭉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로 여성들이 잘하죠 그거.
그 뭐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안 들은 척하고 뭉개버리고 찬바람 쌩쌩 할 때 있죠. 그건 남편이 쫄지. 뭔 일 있든 분위기 안 좋구나. 분위기 좋을 때 그럽니까? 안 좋을 때 그렇습니까? 엄판 안 좋은데 말해봤자 안 된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침묵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한번 너 당해봐라고 막 싹하니 말을 끊고 막 표정 바꾸고 막 밀고 혼자 살잖아. 용감하게. 그러면 남편 뒤에서 쫄잖아. 지금 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이 부인이 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냐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저 그 분위기가 너무 딱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고 예수님 저 뒤에서 여자가 저 보십시오.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를 어떻게 내보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바스바 하실 것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딱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시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또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자존감이 상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겠느냐. 즉 말은 너는 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 믿음을 넘을 분이 교회 배시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넘을 분이 여러분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자 봅시다. 그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종종 기도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 좋게 뭐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가 뭔지는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대꾸도 안 하고 개한테도 안 준다는 식으로 싹 끊어버리고 옆에서 제자들까지 간청한데도 그냥 외면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상관없다고 다 털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100번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찌꺼기, 뼈다귀 쪼가리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좀 저한테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더라. 우리 믿음이 오늘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들었다 놨다 헷갈리는지도 그만하시고 믿음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죠. 상대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잔을 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채워줄 걸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들을 자격이 없고 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엘리가 어리석은 지도자였을지라도 여러분 사무엘을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는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헷갈릴 것 없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믿음을 서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는 믿음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어디 가든지 나를 푸른 처가 쉴만한 물 가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불의한 불 가운데 갈지라도 건져내실 것이다. 물 가운데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대적들이 올지라도 그들이 오면 일곱 길로 내쫓아 주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